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대파에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주의 종이 분명히 드러나리라.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용기와 믿음, 기도의 사람 다윗. 참 이 다윗이 참 그의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할 때 그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사람이면서 또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더욱더 고난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의 성품과 인격과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참 자기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원하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제 구원해내려고 하는 열망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아주 질깁니다. 그 악연이 아주 질겨요. 5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가. 그 나라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다고 했죠. 철기 문명.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주요 그 성읍에 자기들의 전진 기지를 만들어 놨어요. 블레셋 수비대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전진 기지를 만들어 놔서 그래서 그 부대들을 거기에 중간중간에 요소에 거기에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은 뒤에 넘어가면 지도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 네모 박스로 되는 거 있죠. 네모 박스로 되는 거. 여기가 바로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 곳이 저 북쪽의 게바 그리고 기브아. 기브아는 사울 왕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 사울 왕 때 수도가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남쪽에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다 블레셋의 수비대가 꼭 와 있어요. 거기에 요새를 만들어 갖고 딱 있다가 여참 막 가서 노력하고 또 뺏어가고 죽이고 막 이런 거죠. 또 위아래로 왕래하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부터 사무엘 때부터 사울 왕 초기까지 5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여기 또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모습이 나오죠. 야, 누가 그렸는데 이걸 여기 지금 이렇게 막 창칼 앞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뭐 들고 있어? 무기가 없어. 무기가 이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창과 칼과 막 그 다음에 전차를 갖고 전차 병거라고 하지. 병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 거죠. 이 블레셋이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에 대장간을 전부 폐쇄시켰어요. 대장장이들 다 죽이고 잡아가고. 그래서 이걸 뭘 뚝딱뚝딱해서 만들어야 돼. 그거 못하게 해놓은 거야. 야, 참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농기구들을 이렇게 갈아야 되는데 그 나를 이렇게 만들려면은 블레셋으로 가갖고 돈을 내고 농기구들 무슨 괭이나 낫이나 이런 걸 벼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 사울왕 시대에 칼 가진 사람은 딱 2명이에요. 사울왕하고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 블레셋과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요나단이 대단히 지략이 있고 용맹하며 뛰어난 그런 장군이었어요. 요나단이 그 아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전투들이 막 나옵니다. 그 중에 믹마스라는 전투 있었죠. 그때 사울 왕이 이제 길갈에서 이제 그 사무엘을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3년 전에 미리 준 거예요. 나중에 길갈에서 네가 반드시 나를 기다려야 된다. 7일 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게 믹마스 전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이 대단히 험준한 그런 요새 지역입니다. 믹마스 그 맞은편이 게바라는 거죠. 믹마스 게바.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게바에 아까 그 블레셋 수비대가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미리 격파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이 사울이 1000명의 군사를 줬어요. 요나단이 여길 기습해 갖고 여기 게바를 점령합니다. 게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이제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되고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승리했지만 사울 왕이 참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왕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는 거죠. 아주 끈질기게 이렇게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늘 그렇게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다고 그랬죠.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한참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죠. 도피 생활. 그러니까 도피 생활에 거의 이제 중반으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였어요. 도피 생활의 중반으로 접어드는. 전체 10년 중에 한 4, 5년 때쯤 됐을 때, 4, 5년쯤 됐을 때 그일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가드르 망명했다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 굴에 숨었다가 거기서도 안 돼서 이제 저 남쪽으로 사해바다 밑으로 해서 모압이라는 그 큰 요새 그 성으로 부모님을 피신시키고 거기 있다가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수풀에 머물렀잖아요. 헤렛 수풀에. 헤렛 수풀에 머물러고 있을 때 헤렛 수풀에서 북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일라라는 성읍이 있어요. 거기서 5km 올라가면 아둘람 불 있잖아요. 요 지역이 어디냐면은 쉐펠라라고 해서 구릉지입니다. 구릉지. 서쪽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블레셋 평야지대가 나오고 그 중간에 한 200에서 400m 정도의 구릉지가 쫙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 계곡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구릉지의 너비는 한 20km 정도 됩니다. 블레셋이 언제든지 그 구릉지를 계곡을 통해서 순간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이제 블레셋 지역과 유다 지역의 국경지대 근처에 아둘람이 있고 그 밑에 그일라가 있는 거예요. 그일라 성읍이. 그일라는 이제 성곽이 있어요.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성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타작마당에 습격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밀을 아마도 추수하는 시기이지 않았을까. 6월, 6, 7월 사이 밀을 추수해서 이렇게 바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리고 있는데 그걸 그냥 와서 탈취해가고 그일라 성을 공격하는 거죠. 그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헤렛 수풀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어요? 지금 내 동족이 같은 이스라엘 같은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 야, 내 백성, 내 형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말은 뭐냐면 저 블레셋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지. 야, 그들이 내 백성, 내 동족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가축을 훔쳐가며 성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그래서 곧 쫓아가서 내 형제를 구원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 이것을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제가 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쳐야 되겠습니다.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죠. 뒤에도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이것을 물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옷,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이 있으면 이제 속에는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겉옷이 이제 청색으로 된 옷이 겉옷이고 그 겉옷 위에 걸쳐서 입는, 조끼같이 입는 이게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 걸쳐서 쭉 이렇게 치마같이 이렇게 입었잖아요. 가슴에 뭐가 있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있고 그것을 가슴 흉패라고 하고, 이 가슴 흉패 안쪽으로 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거기 돌 같은 게 2개가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판결할 때 쓰는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판결 흉패에 2개의 이제 돌이 들어있는 거야. 어떤 보석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림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둠밈이라고 합니다. 우림과 둠밈 2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딱 갖고 있잖아요. 하얀색 빛이 난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림은 하얀색 빛. 예.
빛이란 뜻이 우림이 빛. 그 다음에 둠밈은 이제 진리 그런 뜻이죠. 진리. 둠밈. 우림과 둠밈. 둠밈은 좀 어두운 색. 그래서 두 개의 돌이 들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제비 뽑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뽑히겠지. 예스, 노로 딱 결정돼요. 예스, 노. 지금 블레셋을 치러 가리가 기도하고서 이제 탁 뽑으면 하얀 게 딱 나오면 가자. 그게 하나님 뜻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자, 우림과 둠밈. 하나님께 물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여기 이제 제사장, 도망쳐 나온 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아버지의 에봇을 갖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혼자 살아나왔어. 이것을 갖고 다윗에게로 도망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을 헬의 숲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정말 중요하고 빨리 응답이 빨리 있어야 돼. 지금 출전하느냐 마느냐, 그들을 구원하러 가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있느냐, 이런 상황인 거죠.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그 기도는 어떻겠어요? 대단히 간절하고도 그리고 신속한 하나님의 응답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면서 이 다윗의 어떤 행실과 행위와 다윗의 마음가짐과 다윗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과 다윗이 어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와 이런 것들이 쭉 그 삶 속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은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주여 막 이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바로바로 해주실까요? 아니죠. 평상시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그의 마음과 자세가 주님께로 간절하게 향하여져 있을 때 그런 그 사람의 기도, 그리고 지금 빨리 응답이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역사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다 분명히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누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 이 사람들 사정도 이해가 가지. 400명의 사람들이 사울 왕의 그 폭정을 피해서 도망쳐와서 다윗에게로 이렇게 함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둘람 물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지금 상황이 힘들잖아요. 사울 왕이 쫓아오는데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집요하게. 아까도 쭉 읽어봤지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사울 왕은 지금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그러는 거야. 다윗만큼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는 내 손에 죽어야 돼. 그런 어떤 강한 어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이 막 있는 거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누굴 보내요? 누굴 보내? 정찰병을 보내든지 스파이를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 그 지역 요소에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놓지 않았겠어요. 반면에 다윗도 지금 사울이 어디쯤 오고 있나 동태를 살펴야지. 당연히 다윗도 정보전쟁. 야,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런 참 상황이 참 쉽지 않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지금 사울왕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도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이 4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누굴 지금 구원한다고 블레셋하고 싸워야 돼. 블레셋하고 싸우는 게 쉬워요. 그들은 무장되어 있는 군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무기도 없어요. 무기 누구 들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 하나 들고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근데 그 무장한 그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하는 거죠. 승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모한 싸움이지 않을까? 지금 그 자세와 그런 기계와 용기는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지금 우리도 맨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있는데 400명이 움직이니까 이게 어떤 주변을 살피는 사울의 부하들에 의해서 노출되잖아요. 은밀하게 다녀야 되는데 출정해서 막 가면은 분명히 사울 왕이 알게 되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우리가 블레셋과 막 싸우실 때 뒤에서 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4절에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 대답해 줍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야, 확실한 응답을 또 받았어요. 네 손에 넘기리라. 이것은 뭐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에 있어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옛날 번역에는 내 손에 붙이리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제 함께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이 백성 그일라를 구원해 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받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출정하여서 그일라를 향하여 확 달려가는 거죠. 9km 전속력으로 가서 블레셋 군대를 이제 그들과 싸워서 크게 이겼다. 크게 이겼다고 했어요. 크게 이겼다. 대파였어, 대파. 크게 이겼어. 전진해 가서.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죽느냐 사느냐 사생 결단한 거죠. 사생 결단. 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앞만 보고 팍 가서 불같이 가서 공격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써 블레셋을 치고 많이 그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일라 사람들의 가축과 빼앗겼던 농작물들, 밀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도로 찾아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야,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야, 이런 걸 볼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 속에 왕으로서의 어떤 인품이나 왕으로서의 어떤 기계나 어떤 메시아로서의 메시아적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속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간절한 믿음과 또 믿음의 기도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 나만 살고 우리만 잘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내 동족들이 오늘 죽을 위기에 놓여 있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들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그 전장에 참여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 하는 이러한 자세. 야, 메시아의 모습이죠. 왕의 모습. 진정한 왕의 모습. 야, 앞으로 왕이 될 만한 그런 기질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10년의 그 세월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서 그가
훈련되어져 가고 왕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6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아버지의 에봇을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죠. 자,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한 것입니다. 7절 읽어볼까?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예, 어떤 사람이 알렸어. 그일라에 와서 전투를 벌여서 그 블레셋을 대파시키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였다. 그럼 이게 칭찬받고 축하받고 상 받을 일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얘가 도망 다니면서도 나를 대신해서 우리 형제들, 우리 동포, 우리 동족들을 구원해냈구나. 우리의 원수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구나. 야,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 아이를 그렇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것이 이게 맞는 거야? 생각을 해봐야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놈을 죽일 기회를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들을 때, 야, 진짜 이거, 와,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이걸 어떻게. 이 사울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문과 문 빗장은 성곽이 있는 그런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 여기가 좀 요새입니다. 요새. 그일라란 뜻이 요새란 뜻이에요. 거기는 성을 둘렀어요. 그래서 성곽이 있고 성문이 있는 거지. 성문 닫는 문빗장도 있고 그 안에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그일라를 구원해서 주민들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빼앗겼던 물건들과 곡식들과 가축들도 다 찾아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공격해 옵니다. 야, 35km 떨어져 있어요. 기브아에서 여기 그일라까지 35km. 막 한나절이면 한나절 몇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군사들.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군사를 모집해. 지금 빨리 급하게 군사를 모집해서 이끌고 이리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또 들은 거야. 다윗이 또 들었어. 다윗 또 정보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울이 출발했다. 야, 큰일 났지. 큰일 났어. 지금 여기 있다가 잘못하다가 갇혀버리면은 사울은 포위해가지고 못 나오게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바깥에서 지키기만 하면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항상 가면 도망갔기 때문에 못 잡았는데 이제는 도안에 쥐야. 됐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쫓아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지금 여기를 공격해 와서 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일라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 왕에게 내주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신해서 내준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든지 이제 그일라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사울이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십시오. 진짜 이거 중요하고도 너무나 급하고도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와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배신. 그들도 이게 여차하면 자기들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살기 위해서 다윗을 붙잡아서 미안합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신 은혜는 참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당신 때문에 우리도 다 죽게 생겼으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다윗을 붙잡아서 이제 사울왕한테 넘겨줄 판이지. 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다윗은 조용히 그 성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었잖아요. 그 1, 2년 사이에 600명 늘었어. 더 도리어 숫자가 더 늘었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숫자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는 사람을 보내줘서 다윗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듣고 다윗은 조용히 그 성을 빠져나와서 가버리는 거예요. 오기 전에, 다윗이 오기 전에, 출발하기도 전에 지금 막 군사하고 오고 있는데 이제 벌써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알렸다고 그랬죠. 사울에게 그일라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일라로 가기를 멈췄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에 13절에 보니까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 말은 뭐냐면 방황하는 거. 어떤 정해진 목적지와 어떤 노선을 따라서 그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 발 닿는 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정처 없는 방랑의 생활을 그 다음으로 또 시작한 거지. 발 닿는 대로 가다 보니까 쉽 황무지에 거기에 오게 됩니다. 쉽 황무지 사람들도 두 번이나 사울에게 일러 바쳐갖고 거기서 또 도망가요. 엔게디 황무지로 갔다가 이제 쉽, 마온 이런 식으로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피난 생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시편 18편에 보면 거기에 이런 구절들이 쭉 나옵니다. 야, 그 18편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그 18편 거기 이제 바로 밑에 이렇게 이 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이 모든 역경과 10년의 도피 생활과 그 대적들이 일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피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주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다윗의 그런 기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때마다 구원함을 받고 이제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에게서 벗어났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노래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할렐루야. 내가 찬송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칠 때, 환난이 닥칠 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쓰리고 아프고 이것이 왜 나에게 왔을까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결국은 10년의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한 번 더 다윗은 자기 동족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2차 망명하여 이제 블레셋의 부하로 신하로 들어갔지만 자기 동족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또 만들어 주셨고,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그가 왕이 되어지게 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을 누가?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에게는 그가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고난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모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선하고도 진실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난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